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 성어라 그럴까요?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주객전도. 뭐 모르시는 분은 없죠. 마리는 뭘까? 주객전도. 모를 확률이 커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주인과 손님이 처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물건에 이렇게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이 되고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이 되는 그런 거. 이렇게 선후가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가 있고 후가 있단 말이죠. 근데 후가 먼저가 되고 먼저가 후가 되는. 그리고 또 완급이라 그러죠. 완급 조절. 그러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네? 완급 조절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늦게 할 거를 빨리 하고 빨리 할 거를 늦게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가 뒤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성서를 바탕으로 볼 때 뒤바뀌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랬는데 진리라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손수 누리시고 또 누리라고 하신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옛날부터 학습되어진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에 치여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러니까 8장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가매서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만들려고.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그들에게 답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뭐 이방의 제자들이 이방인으로서 제자들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이 말씀의 그 31절에 보면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는 한 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한다 이런 말. 자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담을 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폭넓게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왜냐하면 내 이해력이 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갖는 내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같은 종류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신봉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를 신봉하면서 거기에 구속되고 옹졸하고 좁고 배타적이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담을 헐어야 되는데 담을 더 높이 쌓아서 우리끼리만, 사상이 검증된 우리끼리만 모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참된 진리를 모르는 거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내용에 충실해야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리를 이렇게 중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차치하고 형식에 막 매몰되어서 형식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형식이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형식이 중요해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아무리 상품이 포장이 잘 돼 있어도 그 상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싸고 있는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싸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닐 뿐더러 형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했어요. 우리가 그걸 피부로 잘 예민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가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제가 그 예수 믿을 때 뭐 50년도 넘었죠. 그때는 어땠냐면 이렇게 어릴 때지만 이게 남녀가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커튼을 쳤대요. 남자석, 여자석. 지금 그렇습니까? 그 옛날의 형식이 지금도 있어요? 없잖아요. 또 뭐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 기독교 안에는 이게 음악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르간이 뭐 교회 저 음악 기구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집에 있던 거예요. 오르간. 그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간단한 찬트 같은 것만 했었어요. 시편 같은 거 이렇게 찬트하고 노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그 대중가요화된 뭐 CC매라는 노래가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는 칼빈이 종교개혁했을 때, 뭐 루터가 뭐 했을 때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내가 가져왔던 형식을 그냥 막 부여잡고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 그것이 굉장한 문제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 변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형식을 가지고 너는 예수를 잘 믿고 너는 예수를 잘못 믿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형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장로교,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회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미국 장로교회나 그 이전의 장로교회의 형식과 전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장로교가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엄밀히 형식을 이렇게 맞춰보면 회중교회와 비슷해요. 막 굉장히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예식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 미국 교회의 그 장로교회의 예배를 처음 드리는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 예배가 캐톨릭 교회 같아요, 뭐 이런다고. 캐톨릭 교회는 더 심하게 이제 그 예전이 복잡한데, 뭐 장로교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한국 교회보다는 좀 복잡해요. 미국 장로교회나 저 영국의 뭐 장로교회나 뭐 다른 그 구라파의 장로교회들은. 그럼 우리가 그럼 장로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로교회라고 하면서도 형식이 중요한데, 형식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똑같은 걸 해야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서도 유대교의 전통을 늘 앞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고 피곤하시니까,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서 짜증나시니까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딱 찍어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 보면은 유대인 그 그리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그 자기네들의 어떤 유대적 율법을 막 그 지키라고 강요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막 강요해요. 내 형식을. 내 형식이 옳다라는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 형식은 잘못됐다 그러고,
내 형식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교회도 있어요. 온라인 교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가 가한가요? 네? 헌금, 계좌이체 그거 불경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죄의식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옛날에 여자 목사 없었어요. 뭐 여자 신부는 아직도 없지만 성공회는 있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 그건 개신교인데 아마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던 게 있고 옛날에 있던 게 지금은 없고 많잖아요. 형식이. 여러분 자꾸 형식을 따지게 되면 갈등하고 싸우게 돼요.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최선인지는. 그걸 결정하는 거는 좋아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그러나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주장하는 형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형식을 부여잡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식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줄 알고. 여러분들 그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이단이라는 게 막 다 드러났어요. 막 교주도 이단이고 뭐 그 단체도 다 이단이고. 근데 못 떠나요. 왜 못 떠났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있었던 이곳이 내가 믿었던 이 종교 생활이 거부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못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나를 무시할까 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거 미친 짓인데 저거 뭐 3살 먹은 아이들도 잘못된 건지 알 텐데 저거 부여잡고 저렇게 있나? 저기다가 온 생애를 다 투자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로 생각했던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진리가 아닌데도. 교회도 그랬어요. 지동설, 지구가 도는데 교회는 지구가 안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도는 것을 이제 믿었어요.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천동설을. 그래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교리를 그 율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춰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고 결과가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가 내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자유 안에서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털 것만큼이라도 옹졸한 마음이 있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배타적이고 거부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 주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습관이 다시 튀어나와 가지고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고백하고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청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좀 명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할 권한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용서할 권한만 있지. 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를 해요. 정죄를.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에 껴맞추니 너 잘못됐어. 저거에 껴맞추니 너 잘못됐어. 자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런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형식을 고집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냥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교단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얘기하면 막 기절초풍하려고 그래요. 장로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이러면 지금 아마 300개는 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장로 교단이 많아요. 어떻게 장로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그냥 그 이름 짓는데도 참 고생했을 거예요. 그냥 나하고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맞으면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유사한 거예요. 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난 이 형식은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막 말싸움도 하고 좀 이럴 수 있겠죠. 그런다고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건데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형식 때문에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나는 얼만큼 내용에 충실한가? 내가 얼마나 형식에 연연하는가? 이거 좀 성찰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남아있는 여생 계속 성찰하면서 예수라는 내용만 내 안에 남게끔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예수화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